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적천수천미의 사주 명조를 중화 용신을 잣대로 풀이해보고 비교 분석하는 시간 2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 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입니다. 묘월의 경금입니다. 모광 시절에 경금은 아무래도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금을 도와주는 인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를 용신으로 쓰고 비금인 금은 귀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과 화는 귀신과 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식상, 수는 한신이 됩니다. 사주를 살펴보니까 일단 연간의 기토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는 경금이 보이고 이들 기토와 경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는 쥐지, 신금과 유금 그리고 토의 쥐지 오행인 진술충미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껍데기는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상 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섭토인 진토나 죽토를 보더라도 조토인 술토나 미토를 보더라도 기토가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금이 그나마 일지에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진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토나 또는 경금의 충분한 뿌리 역할을 되어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월간의 정화가 구신에 해당되는 정화가 묘목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정화 정관입니다. 식상은 해수에 해당되는데 해묘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쓸 수는 없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주라면은 묘월의 경금이 태양은 면에 설지 모르나 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금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면했지만은 기토가 생을 해준다든지 진토가 그 뿌리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서 묘월의 경금을 강하다고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철조는 이 사주를 다음과 같이 통변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비록 봄에 태어났지만 일지에서 힘을 얻고 있고 신금에서 시지가 인성과 시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주가 인성과 비겁으로 되어 있다. 진토를 그대로 경금을 생해주는 인성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여기까지만 두고 본다면은 임철조는 신금의 뿌리를 갖고 있고 시주가 비견과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이 용신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신 아래가 재성 묘목인데 해수가 수생목 생하여 줄이 유정하여 수생목하고 목생하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화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간 지지가 서로 따르고 따라주고 정수하면 창성한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과 행운에서 행운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세운을 합친 개념이고 세운이라는 것은 그의 운으로 명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대운은 그냥 대운이고 대운과 세운을 합한 것을 지나갈 행자를 써서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계 해자, 자, 자수, 해수, 계수, 임수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 해자를 만나더라도 말하자면은 식상인 수기운이 들어와서 용신을 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천간에 인성인 기토가 있어서 토곡수해서 이 식상의 기운을 막아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성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신으로 사주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강한 묘월의 정화를 극할 물리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임철초는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토가 또 한신 계수 임수의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용신이 보호받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계수 한신이 와서 용신을 극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나 기토가 있어서 계수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용신인 정화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희용기구한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들 오행의 작용력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묘월에 매우 강한 이 정화를 건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오행은 없습니다. 그걸 두고 한신인 계수가 와서 그걸 한다든지, 또는 용신에 해당되는 기토가 한신에 해당되는 임계수를 막아준다든지 하는 표현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임철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에 재성 묘목이 이 상관을 화할 화자인데 아마 해묘 합을 지침을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위험한 길을 평지를 다니듯이 아주 무난하게 과거에도 합격하고 배설은 본강이라는 그런 적당한 지위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임철조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때 경은 사주에서 말하는 고전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는 강건하고 왕해야 하는 것이 좋고, 바로 임철조는 이 사주를 경금이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고 시간의 경금 비견과 진토가 생해주기 때문에 강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신은 손상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라고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전, 특히 격국에서는 격국용신이라는 것은 여기처럼 가장 강한 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강한 글자를 건드릴 수 있는 오행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상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하고 극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체의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과 극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용의 논리만 잘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극할 수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부신은 희용신을 극할 수 있습니다. 기부신은 희용신을 극할 수 없습니다. 한신이 관여된 생 또는 극은 일반적인 생극과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수가 들어오고 계해가 오고 임수가 왔다 하더라도 이 계수나 임수가 이 다른 글자가 없다고 치고 이 계수와 정화가 마주보고 있을 때 계수 자체가 이미 정화를 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한신 임계수가 왔을 때 희신에 해당되는 토가 한신에 해당되는 토를 극할 때는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것은 사주의 중화를 돕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신이든 기부신이든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사주의 중화를 돕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힘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토의 마음은 충분히 임계수를 극할 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한다고 해서 임계수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